할렐루야. 9월 3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지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요, 곧바로 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하면 박지성, 손흥민, 바둑 하면 이세돌, 또 골프 하면 박세리, 교회 하면 새로나온 교회. 이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나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어떤 공동체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열방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 족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장은, 가장 뛰어난 제사장은 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들은 다 아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의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럼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대제사장 아론도, 그 아론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비교해서는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인물이 나와요.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도시 동맹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시날이라는 곳이 있었고, 엘람이라는 도시 동맹 국가 4개의 국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또 도시 동맹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지방의 동맹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 동맹 국가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싸움에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카가 포로로 잡히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단에서 이 페르시아의 연합 국가들 왕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리고 조카를 딱 구해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샤웨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이 전리품, 전쟁에서 얻어온 승전품 중에 10분의 1을 딱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따라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 아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받은 레위 지파, 그때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레위는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순간 레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그 11조를 드린 그 의미는 좁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레위도 결국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 어떠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아론 이상의 특별한 존재성을 가진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또한 창세기
4장 18절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샬렘의 왕,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살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 평강.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샬렘의 왕이라는 것은요, 그는 의의 왕인 동시에 평강과 평화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것을 하시죠. 그 예언에 의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언급할 때만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신약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후에 태어나게 될 레위나 레위의 자손인 아론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내용이 또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대제사장, 가문 레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누구에게 바친 건가요?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죠.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왜 그렇게 너희가 존경하는 레위도 아론도 결국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레위도 그 레위 지파에서 났던 어떠한 존경받는 제사장도 너희가 그렇게 높이 사는 아론도 결국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다름없다. 그만큼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다. 너희도 나도 아브라함이 받았듯이 레위도 아론도 결국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그렇게 존경하는 아론보다 더 높은 사람, 더 큰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멜기세덱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일컬으면서 그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인물, 더 위대한 인물,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계통, 또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레위 지파나 그 레위 지파의 특별한 사람, 그렇게 손꼽는, 최고로 손꼽는 아론보다도
아브라함이 11조 드리지 않았느냐? 축복받지 않았느냐? 그만큼 멜기세덱이 축복할 만큼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6장 20절에서 그의 반차, 그의 계통을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를 높이기 위해? 예수를 높이기 위해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대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의 특징을 갖는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그렇게 너희가 존경하는 레위 출신, 레위 지파의 그 어떠한 제사장들보다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존경받고 있는 아론의 어떠한 후손들보다도 누가 더 높으신 분?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의의 왕이시고 평화와 평강의 왕이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물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인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6장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그의 계통과 그의 신분과 그의 등급을 따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아주 명쾌한 논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요, 지금까지도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 출신,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청년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 시골 목수 출신인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인물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정말 오셨어요. 약속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배교하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모르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요,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더 바르게 그리고 더 넓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존경을 받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존경받았듯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고 멜기세덱처럼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러한 등급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존경받았던 더 높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 그분이 온 인류와 민족에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설령 우리가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크게 여기는 어떠한 것, 재물, 우리의 인기,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무엇보다도 더 온전히 먼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경외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제사장들보다도 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대제사장,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를 무효화시켰으니 이제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보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호와 샬롬.